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로마서 오늘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각자의 고향으로 아니면 타지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참된 결론과 참된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추석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많은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친구도 만나면서 또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판 싸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의 시간 속에서 또 많은 또 시간이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많은 시간 속에서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상태,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그 자인, 그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그 시대 속에 물질과 쾌락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중심의 상태나 아니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토에서 말하고 있는 또한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그 중심의 상태들이 사실은 보여지거나 그것이 또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이 가족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친척을 볼 때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바뀌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도 부모님을 향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결론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한 서로에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도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이 말하는 나 중심의 상태의 쾌락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상태들이 이미 잘못된 각인들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잡히면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속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100%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갖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다른 말로 불가능한 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에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고요, 뒤따라왔던 모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홍해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과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던져 넣는 사람들은 다 타서 죽게 됐는데 그 세 사람은,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가 위험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 응답과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성취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짜 믿는 전도자, 그 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기도를 회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전도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에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명의 그런가 모든 것이 나오고 이 마음이 영혼의 좌소, 영혼이 거하는 자리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계속 고백이 되고 시인이 되고 암송이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이 말씀의 사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우리 닫혀진 영안들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것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담긴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여러분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과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방자히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없으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내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비서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과 그 묵시를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꼭 명심하고 말씀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 현장에 그런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으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주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와야지만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주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게 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주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갈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삶인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체험하고 그래서 누리면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에 이미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로 이미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응답과 축복의 수단과 그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가 가진 수준, 우리가 가진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나게 하시고 이 예정 속에서 복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생명 가진 자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복음의 내용들 다시 생각하는 이때에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돌아오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미 그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축복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요, 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소개되는데 이 복음은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구약 성경부터 이미 설명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초복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는 많은 단어를 설명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수치감을 누리고 자기가 나뭇잎을 통하여서 자기의 수치감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마르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와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만, 그 피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오는 이 죄의 문제와 죄로 오게 될 많은 저주와 수치를 다 가리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게 된 것을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살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3장씩 주일날 4장을 읽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을 풍성히 누리고 확인하는 그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여러분이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의 눈으로, 아니면 윤리적인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도록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신비의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캠프를 할 때 거기서 미국에서 대학이라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오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나름대로 내가 못하는 영어지만 막 잘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해서 영접하겠냐 믿겠냐고 물어보면 안 믿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안 되고 나의 지식으로 배경 논리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다는 것을 그 현장이었는데 모레 가면 놀러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가면 놀러 온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제가 살던 또 텍사스 지역에는 남부 지역이니까 또 중미 남미에서 이렇게 오서 일하는 또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하고 스페니시가 된 스페인어로 되는 그런 전도 자료 갖고 영어로 설명하고 스페인어로 떠듬떠듬 이거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쭉 스페인어로 읽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 지식으로 이 신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야지만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계시를 알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체험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이고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많은 계시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시도록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전도자의 그 사명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237개 나라 5천 미정도 족속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또한 지금 이 현장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그들의 자녀인 제3문화권에 있는 TCK 그 현장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중요한 현장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전도자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26절 맨 마지막과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는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방해물들, 또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서도록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 갱신시켜 나가고 성화대로 거룩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지금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또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의 응답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원죄와 자본죄 이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문제 속에서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주이고 왕이 되시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받을 때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예스로 예로 화답하면서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영광 돌리는 원래 목적이 회복된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 3가지를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여러분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고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은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구원의 약속들, 복음의 내용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서 아침과 저녁에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붙잡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사망의 상황처럼 그늘처럼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도록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그 축복 속에서 이 전도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 확인되며 복음이 누려지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